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배 드리면 항상 찬양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정해놓은 순서처럼. 사실 찬양이 없는 예배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반드시 찬양을 합니다. 심지어 장례식 예배 때도 찬양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찬양할 형편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찬양할 기분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 때마다 꼭 찬양을 해야 하는 거죠? 그 말은 마땅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37편은 찬양을 그쳤다는 것처럼 들려지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드렸던 탄식의 눈물의 기도가 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그들에게도 악기가 있었는데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어서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악기는 그냥 걸어두었습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 악기를 보고 그 악기를 연주해서 너희들이 그 시온에 있을 때 부르던 노래 한 가락 한번 해봐. 노래 부를 줄 아는 사람 있잖아. 한번 해봐. 노래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이 바벨론 사람, 우리를 짓밟고 예루살렘 불태우고 포로로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왔던 그 바벨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노래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은 비록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이 참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그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구구절절 느끼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대에 가장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던 나라입니다. 엄청난 건물들, 그리고 정말 거대한 신상과 신전들, 그리고 그 운하를 비롯해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발달한 문명들을 이스라엘 포로들은 가서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바벨론의 문명보다도 예루살렘을 더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문명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예루살렘입니다. 신전의 크기만 비교해도 바벨론의 신전과 예루살렘 성전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선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런 신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이 화려하고 엄청난 바벨론 문명의 현혹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팔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만약에 우리가 이 바벨론을 더 좋아하게 된다면 입천장에 입술이 들러붙어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라. 대단한 각오죠. 7절 8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 그 먼 길을 바벨론까지 왔던 그 혹독한 고통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원수를 갚아달라.
이 원수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뺏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시편 137편을 읽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 왔지만 바벨론을 노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형편에서 삽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우리를 아주 강권하여 포로로 잡아서, 그리고 자기들에게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벨론을 노래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일을 우리도 겪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귀신을 섬기는 신사를 참배하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에 강요했습니다. 그걸 거부해서 순교한 그런 목사님들도 계셨지만, 그때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은 한국 교회가 교회 전체 공적인 입장으로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는 신사 참배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공산치하 잠깐 거쳐갔던 그 지역에서도 총불이 들이대고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렇게 세상을 숭배하고 노래하게 그런 강요하는 일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와 같은 일은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세상,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분명히 바벨론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바벨론을 노래하라,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을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보기 좋은 것들이 많은지 잠깐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돈이야, 돈을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한번 잘 살아보면,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줍니다. 마치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여기다가 터잡고 세상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시편 137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을 노래하지 않을 거야, 그 분명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믿어지지 않는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그들이 바벨론에 와서 보았을 때 그들이 본 바벨론은 멸망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들과 그 화려한 문명, 그 막강한 군사력, 도대체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지금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겨우 그 옛날에 바벨론의 흔적을 그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하고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포로들은 멸망할 바벨론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바벨론이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세상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이 세상 문명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노래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을 위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날마다 울면서 살아야 합니까? 시편 137편의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말 날마다 울면서 사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 세상에 살지만 성경은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여러분, 결국은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밥 먹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바벨론을 노래하며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 그냥 넋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이 속히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건져내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아이 낳고 거기서 농사 짓고 거기서 든든히 집 짓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지 왜 바벨론에서 터잡고 살으라는 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그렇다면 빨리 속히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까닭이 있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경고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방법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였던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해서 응답될 수가 없는 기도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반드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평안이다. 그러나 너희들 때에는 못 돌아간다.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 자녀들도 이 바벨론에서 죽을 거야. 70년이 차야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해.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든든히 집 짓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러면 여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세상을 노래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낙으로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성공하는 것 목표로 살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바벨론이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라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도대체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무슨 힘으로 열심히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노래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바벨론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며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 그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깨끗하게 일으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꼭 지금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되고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바라보아야 되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국에 계신 어느 사모님이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은혜 받은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참 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데려다가 씁니다. 그런데 그 일꾼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꾼을 데려다가 쓰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거리 찾는 사람 데려다가 쓰고 3시에 나가서 6시에 나가서 제6시에 제9시에 나가서 제11시에 나가서 아직도 일거리 찾는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일꾼 데려다가 쓴 거죠. 그리고 이제 품삯을 줄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처음 일하러 온, 첫 시간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아니, 일을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 똑같이 주는 겁니까? 그래서 주인이 아니,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한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주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래서 논란이 되어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한 데나리온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쓰신 글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 모두에게 준 구원, 그게 바로 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데나리온은 돈이었고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면 그 대가로 천국에서 받는 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받고 싶은 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느껴지면 우울했습니다.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두시나 억울했고 슬펐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예수님이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보다 더 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받든 나중에 받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 아름다우십니다. 성령님 그 비밀이 너무 고상합니다. 오직 바라는 것이 예수님 뿐이니 불평도 낙심도 넘어질 일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모님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내가 예수 믿은 상급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그 사모님이 쓰신 그 글 분위기를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읽어드렸습니다. 그 사모님이 느끼는 이 느낌과 감동, 예수님을 만난 자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저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그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는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열심히 살 수 있는 힘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벨론 세상에서 살았지만 울고불고만 살지 않았던 다니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기도할 때마다 울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포로된 동족들을 생각하면서 어찌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울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메대, 3나라에 걸쳐서 그는 계속 총리로 일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 바벨론에서도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큰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화를 낼 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군에 가면 여러분은 우리나라 국방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군에 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나라에 어디 무슨 봉사를 하러 가거나 선교를 하러 갔다면 그 나라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냥 명목상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애국자지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포기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미 큰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생각을 바꾸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항상 울고만 지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 자체가 어떤 때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지도 쉬운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주여,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주를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